자, 우리 오늘은 이제 선호 목사님 오셔서 이제 말씀 고별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참 새롭네요. 제가 할렐루야 교회 섬길 때 청년이었는데 어느덧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와서 저와 같이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보냈던 청년이 어느덧 저보다 키는 또 더 커가지고 네 얼마나 너무 귀한 목회 지금까지 해주셨고 너무나 그게 감사하고 큰 일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항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쏟아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사역도 그렇게 감당해 주셨는데 오늘 또 저와 저희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설교 말씀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호 목사님 나오실 때 비록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내일 보내드리겠지만 오늘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지금까지 섬겨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함께 성경 봉독 우리 진유의 성경 봉독 함께 우리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아멘. 아멘. 진유 형제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종의 부족함은 가려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듣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주셔서 인내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에 이르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모두의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일 겁니다. 그래서 연극, 영화, 소설, 시, 수많은 그 소재를 사랑으로 예부터 지금까지 다루고 있죠. 가장 위대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 주제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시기마다 대상은 다르지만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종류가 있다고 해요. 대구 동신교회 원로 목사로 계신 권성수 목사님의 저서 청년과 신앙에서 저자는 사랑에 3가지 종류가 있다고 소개합니다. 만일의 사랑, 때문에의 사랑, 불구하고의 사랑이 그것인데요. 제가 읽고 아주 공감이 되었습니다. 먼저 만일의 사랑은 미래의 어떤 조건에 이르렀을 때 사랑하겠다라는 겁니다. 상대가 만일 무엇을 한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한다면 사랑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의 한 가정에서 일어난 비극의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그 가정에는 한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입버릇처럼 일본 명문 대학교인 동경대 가야 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합격자가 발표되던 날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없는 것을 확인한 아들은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아서 집에 못 들어가고 아버지가 자주 다니던 술집 가갖고 3일 정도 있다가 귀가했다고 합니다. 합격하지 못한 것도 못마땅한데 술집에서
3일 동안 지내다 온 아들을 본 아버지는 몹시 두들겨 팼다고 해요.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아들은 울며 집을 나갔고 얼마 후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기대치를 만족시키도록 강요하고 그럴 경우에만 사랑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만일의 사랑의 표본으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요, 때문에의 사랑인데요. 사랑할 만한 분명한 요소가 있을 때 사랑하겠다 이겁니다. 돈 잘 벌어서 사랑하고, 외모가 아름다워서 사랑하고, 눈이 내 스타일이어갖고 사랑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멋져서 사랑하고, 그런 사랑이죠. 이 사랑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젊을 적 외모가 아름답던 배우자가 주름 생기고 김이 생기고 머리카락 막 휘어지고 배 나오고 그러면 바람 피우고 정욕을 쫓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꿀벌이 이쪽에서 꿀을 다 빨아먹으면 다른 쪽으로 날아가서 꿀을 다 또 빨아먹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만일의 사랑이 미래의 조건에 근거한 사랑이라면 때문에의 사랑은 현재의 조건에 근거한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모두 다 의식적이든 혹은 무의식적이든 조건을 내걸고 있는 사랑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랑과는 다른 사랑이 있는데요. 바로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이건 상대방이 나쁜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하는 겁니다. 학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외모가 뛰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조건이 사랑을 흔들지 않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손양원 목사님이 보여준 사랑이 있다고도 소개합니다. 자신의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를 총살시킨 청년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한 바로 그 사랑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의 책임을 다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심으며 영원한 생명의 꽃이 한 존재에게 피워지길 바라는 견고한 사랑, 어떤 조건도 상처를 낼 수 없는 사랑이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서신을 작성한 인간 저자 바울에게 이런 불구하고의 사랑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인데요.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존귀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말 성경에서는 위대하게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또 위대하게 되도록 하고 싶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렇게도 말했죠. 살든지 죽든지 자신이 사는 것과 죽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빛나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죽는다는 말 그냥 문학적인 표현, 관용적인 표현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는 죄목 그것 때문에 갇혔습니다. 또 그렇게 다른 민간인들을 미혹한다는 죄목으로 갇혀 있습니다. 로마 권력에 대항하는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언제든 이 공권력은 바울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뿐 아니었습니다. 감옥 밖에서는 자신을 그리스도인, 나 그리스도의 제자야 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서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달갑게 여기는 이도 있었습니다. 잘난 체 하더니 꼴 좋다 이거죠. 그렇게 고결한 신앙인인 척 하더니 잘 됐다 이겁니다. 위로, 축복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힘겨운 옥살이하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에바브로디도 보내갖고 바울을 돌보도록 합니다. 이 신실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돌보던 중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리죠. 그리고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에바브로디도는 낫게 됩니다만 이로 인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큰 근심에 빠지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편지를 에바브로디도 손에 쥐고 빌립보 교회, 자신을 근심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붙인 것이지요. 바울의 상황을 천천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음습한 감옥입니다. 오늘날 편의시설들이 갖추어진 교도소 그런 건 아닙니다.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장소 중 최악의 조건을 고루 갖춘 곳이 고대의 감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을 아주 질 나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험한 말, 하찮은 대우도 일상적이었습니다. 감옥 밖의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기와 질투 받습니다. 감옥 밖에서도 바울을 비방하는 소리가 그치질 않는 것이죠. 그중 다행히 바울의 동역자 빌립보 교인들은 애틋한 지원해줬지만 그 달가운 사랑을 전하던 자는 심각한 질병으로 죽을 뻔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 또 바울이 애틋하게 사랑하는 사람들, 그 모든 애정을 나누던 사람들이 걱정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불명확한 미래 앞두고 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 전했는데 그 귀한 일 열심으로 감당했는데 결국에 바울에게 주어진 현실은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믿으시오. 이 좋은 소식. 죽음 무릅쓰고 전했는데 결국 맞이한 상황은 이렇다는 겁니다. 일이 안 풀려요. 정말 안 풀립니다. 좀 복음 전파의 길이 탄탄대로로 열리면 좋겠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그것도 안 되면 최소한 오해는 안 받으면 좋겠는데 그럼 좀 살만하겠는데 바울의 현실에서는 그런 게 안 보였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감옥의 음습하고 어두운 정막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니. 내가 죽어도 내가 오해받아도 날 돕는 손길 끊어져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에 걸려 죽을 뻔해도 그리스도께서 높아지면 난 된다. 이 고백, 모든 어둠 권세 다 깨부수는 강렬한 빛과 같은 사랑 고백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상황을 깨뜨리는 고백, 불구하고의 사랑을 담은 놀라운 고백. 이 사랑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미래에 자신을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사랑 아니고 현재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풍요로운 환경 제공하고 계시기 때문에 돌려드리는 사랑도 아닙니다. 최악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내어드리는 사랑이죠. 바울이 이런 사랑 고백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이런 사랑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신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던 자신, 그리스도를 증오하던 자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도 혐오하여 살기 등등 잡으러 다니던 자신, 그리스도가 자신을 사랑하고 호감을 가질 만한 현재와 미래의 어떤 조건도 자기 안에서 찾을 수 없는 그때 자기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지옥의 불구덩이에 자신을 내던지신 사건 통해서 그 사랑 확인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 또한 그리스도를 향해 불구하고의 사랑을 하기로 시작한 것이지요. 그 불구하고의 사랑 말고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보답할 길을 바울은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바울 삶에 총체적으로 엄습해오는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이 존귀하고 위대하여지길 소망하며 자신의 삶을 투신하도록 하는 삶을 산 것이죠. 성경은 이런 지고한 사랑을 아가서에서 매우 탁월하게 표현했는데요.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골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죽음같이 강한 사랑입니다. 죽음 앞에 장사 없다고 세상 어느 누가 죽음 앞에 힘을 씁니까? 죽음 앞에 힘 쓴다고 그 권세가 물러갑니까?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이 독특한 사랑,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나타나는 이 특별한 사랑은 죽음의 권세같이 강하다는 겁니다. 죽음에 맞설 위력이 있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물을 들이붓는다고 그 열기가 사그라들지 않고요. 온 천하를 삼켜 쓸어버리는 홍수도 이 불굴의 사랑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억만금 주고 살 수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어찌해보려는 모든 시도들은 이 사랑의 권세 앞에서 결국 비웃음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성도 사이에 흐르는 사랑의 아주 독특한 본질이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뜬구름 잡는 허황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회사 속에서는 이 사랑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주교 폴리갑은 2세기 교회의 지도자요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그는 원형 경기장에서 총독 앞에 섰습니다. 총독은 이 나이 지긋한 성인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부인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분을 86년 동안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나에게 어떤 해도 입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구주를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결국 화형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서운 화마도 그 사랑을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 사랑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면서 우리와 같은 후대 성도들의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좋기 1500도가 넘을 풀무불 앞에서 그 사랑을 보여준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갖은 배척과 모욕을 견디며 자신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눈물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죽으면 죽으리라 결의하고 왕 앞으로 나갔던 에스더, 바람 피우는 아내를 끌어안아 자신 옆에 두며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외쳤던 호세아까지, 진실한 성도는 하나같이 이 불굴의 사랑을 극심한 고난 중에 고백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한 주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다음 사역지가 정해지고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갔습니다. 의예나무 교육 공동체에서 교사로도 섬기던 중에 이제 학기말 맞아 분주했지만 틈틈이 이 귀한 공동체에서의 사역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남았나? 저의 공과가 있을 겁니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칭찬받을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했고 또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 머무는 동안 나를 통해 무엇이 전해졌는지 묻게 됩니다. 내가 남았는지 그리스도가 남았는지. 좀 거창한 표현이지만 고별 설교라 이름 지어진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소망하게 됩니다. 진정 그리스도만 남길 소망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귀한 사역의 자리에서 속속들이 발견한 저의 허물을 용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부탁드립니다. 저는 옹졸하고 부당하고 부족했을지라도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께는 결코 오해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의 허물이 우리 구주의 영광을 가리운 모든 것에 용서를 구합니다. 더불어 저에게서 좋은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보셨다면 그것은 여지없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를,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성령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허물이 참 많은 죄인입니다. 구주의 영광을 가로챌 자격이 저에게는 조금도 없습니다. 더불어 귀한 주의 성도들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는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담지 않은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종이 되도록 유념하고자 합니다. 제가 남은 자리에 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남도록 주의하는 사역자로 살고자 합니다. 고난과 시험 가운데에도 그리스도께 불굴의 사랑을 드리는 종으로 살길 소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만 존귀함이 돌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랑하는 의예나무 교회 교우들께 권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낮아져도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이 이 교회의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모든 것을 타협하여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극히 높아지는 일에 여러분의 땀과 눈물을 아끼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명예가 높아지는 일을 지혜 가운데 분별해내며 최고의 가치로 실현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며 그리스도를 향한 불굴의 사랑을 증거해내고 그 사랑으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영원한 성도로 살아가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다시 만나게 될 때 보다 성숙한 사랑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성도로 서로를
알아보게 되길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귀한 그리스도의 교회에 주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이 찬양 고백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노래.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방금 불렀던 이 찬양, 성도의 노래라는 이 찬양, 이 고백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땅을 훑어보며 찾고 찾는 바로 그 한 교회가 되도록, 그런 교회로 튼튼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어떤 권세도 넘보지 못할 불굴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쫓는 교회가 되도록, 서로가 그 사랑으로 세워지도록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숙제들을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헤쳐나아가는 교회로 계속 진보해 나아가도록 우리가 이 주의 몸된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따라 이 교회를 우리 가운데 두셨을 때 주께서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셨던 바로 그 모습들, 아버지 그 일들을 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향한 불굴의 사랑을 아버지 끊이지 아니하고 그 삶 가운데서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가 그 사랑으로 세워 나아가고 서로가 그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교회로 써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에 누가 오든 그리고 어느 곳에 있다가도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과 영광됨과 아버지 복되심이 아버지 형격하게 우리들 가운데서 확인되는 아버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그 큰 은혜가 아버지 이 교회를 향하여 늘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성도들, 진실한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서 나누셨던 그 사랑, 우리 안에 더욱 깊고 넓고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의 그 어떤 것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진실한 사랑으로, 굴복되지 않는 사랑으로, 그 어떤 권세도 결코 깨뜨릴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이 교회를 세워 나아가고 영혼을 세워 나아가며 주의 나라를 아버지 전파하여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도록, 그런 각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가운데
성령의 큰 능력과 그 권능과 그 영광과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고 함께 나누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고 또한 이 교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불굴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그 사랑 올려드리고 고백하기를 결단하는 진실한 주의 성도들 영혼의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직장과 그 모든 일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오늘 예배는 마쳤고요. 저희가 3시 15분에 주일학교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